저는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동학대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저는 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한 거죠.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나이를 딱 들어보니까 저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간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을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약값도 없어서 그냥 혼자 그 병을 견디고 있었다고 해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겠죠. 삶에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제 어머니는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갓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태어났을 때 저는 태어난 순간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을 해보니까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자촌에서 제가 자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기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편은 시한부 인생으로 죽어가고 있고 피를 토하면서 약도 못 먹고 있고 또 자기는 그것을 아이를 혼자서 키워낼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는 약을 바로 사다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애가 죽지 않은 겁니다.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정우성처럼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약을 어머니가 드시는 바람에 이렇게 태어난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얼굴이 굉장히 작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약의 부작용으로 이렇게 커져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는 아이가 되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교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뱃속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밤새 우셨겠죠. 늘 세상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있었겠죠. 제가 딱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핏덩어리를 안고 집집마다 전전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에는 파출부들이 많았거든요. 남의 집 가서 일을 해주고 갓난 아이는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곤 했겠죠.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서 일하던 가운데서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데려다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몸이 아프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데려와서 업어가야 교회를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아버지도 어렴풋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 가정에 특별한 일을 예비해 놓으신 것 때문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던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폐의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덕을 오르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숨을 헉헉거리면서 그 숨소리가 거칠게 옆 사람에게 다 들릴 정도로 숨을 아주 거세게 몰아쉬일 정도로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너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학벌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전기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났고 병은 고쳤는데 곧바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한정됐다는 겁니다. 육체 노동을 통해서 하루하루 돈을 벌어오는 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병을 다 고친 것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만 남은 겁니다.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술이 아버지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갓난아기 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대여섯 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맨날 술 취해 있었습니다. 저기서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옵니다. 오면 들어오자마자 아주 집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저의 눈앞에서 어머니를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어떨 때는 그 피가 튀니까 제가 그 피를 선명하게 보면서 너무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금 크니까 이제 저한테도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질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한여름에도 긴팔을 못 입었습니다. 반팔을 못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멍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드러날까봐 제가 긴팔 긴 바지를 매일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술이 나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술 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술을 딱 깨고 나면은 미안한 눈빛으로 약을 발라줍니다. 그때 호랑이 약이란 게 있습니다. 냄새는 좀 좋진 않은데요. 먹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온몸이 멍자국이고 허벅지 같은 데는 매일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걸을 때도 너무 아팠는데 아버지가 술만 깨면 미안해가지고 약을 발라주고 술만 깨면 미안해서 약을 발라줬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좋은데 술이 나쁘구나.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들어온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제 안에 어떤 정신적인 상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었어요. 말더듬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말을 잘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눈도 잘 못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약간의 말더듬도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틱 같은 장애가 생겼던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니까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선생님을 제대로 못 부르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생 때도 도시락을 싸갔는데요. 도시락을 싸가고 나서는 제가 사람들 없는 데로 가서 저 복도 끝이나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도시락을 까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늘 혼자 다니고 말도 더듬고 가는데 친구들하고 노는데 가봤자 오락실이고 사는 데는 판자촌 달동네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우울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밤마다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때리고 학교 가면 친구도 없고 집은 가난하고 이러니까 아주 저는 지금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는 제 눈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웃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아버지는 술 먹고 주정하면서 막 집을 부시고 엄마를 때리는데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 물러가라. 술 깬 아버지는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맞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어느 순간부터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보면 아버지는 술 취해 있고 행패 부리고요. 엄마는 집에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처음에 제일 두려웠던 게 오늘 집에 가면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집에 딱 와보면은 장롱이 이렇게 도둑 든 것처럼 막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간 거죠. 처음에 몇 번 어머니를 따라 나가 봤거든요. 근데 어머니 따라 나가서 간 데가 어디냐면은 낚시터 같은데, 그리고 저기 정말 관광지가 아닌 그런 이상 야산 같은데 거기에 텐트를 치고 며칠씩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 게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찾을까봐 아버지가 전혀 모르는 지역 야산에 텐트를 치고 며칠씩 그렇게 제가 어머니하고 지냈던 거죠. 낚시터 구석진데 낚시터에서 터 잡은데 텐트를 치면 돈을 내니까 아주 구석진데 그렇게 텐트를 치고 지낸 적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다녀본 기억이 나요. 실제로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기도원 가면은 그냥 자리 한번 맡으면 거기서 일주일 내내 지내도 되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지낸 겁니다. 어떤 날은 그것도 안 됐는지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같은 데 가보면, 상가교회 같은 데 가보면 강대상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예배를 안 드리죠. 그러니까 강대상 같은 귀퉁이에 이불을 깔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해줬나 봅니다. 저는 어머니랑 강대상 옆에 이불 피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때 이불 겠다가 의자에 잠깐 앉아있다가 사람들 가면 또 이불 피고 그렇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집 나가라, 난 그냥 차라리 아버지한테 몇 대 맞고 집에서 자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은 저를 막 때려요. 엄마 찾아오라고. 그럼 제가 어린데 초등학교 1, 2, 3학년밖에 안 된 애가 엄마가 어디 갔는 줄 압니까? 동네에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다가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저를 막 때린 거죠. 엄마 찾아오라고. 그럼 저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쩔뚝쩔뚝 동네를 나섭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 근처에서는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찾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안 찾고 있으면 또 따라와가지고 동네에서 또 저를 쥐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집 근처에서 들을 때는 엄마 엄마 이러고 다닙니다. 그 동네 먼 곳을 돌아다녀요. 그 집에 와 보면은 사각사각 소리가 들립니다. 아, 그럼 아버지 안 주무시는구나. 또 돌아요. 그렇게 새벽 정도 되면은 아버지가 잡니다. 그럼 저도 들어와 가지고 단칸방이니까 아버지가 잠든 거 확인하고 방구석에서 잡니다. 제가 그렇게 크니까 얼마나 제가 정서적으로 망가졌겠어요. 근데 제 안에는 정말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분노가 너무 심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체구가 좀 작았지만 중학교 때부터 몸이 크더라고요. 등치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등치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힘이 모자라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은 아버지랑 막 같이 싸웠습니다. 그걸 이제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이제 본인이 집 나가는 사람 전문가잖아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제 짐을 다 싸놨어요. 너 나가라. 아버지랑 이렇게 싸울 거면 나가라고. 제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앞에서 아버지한테 복수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복수는 뭐냐면요,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겁니다. 문제를 막 일으키면요,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하면 저희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옵니다. 그럼 저는 교무실 근처에 있거든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선생님들한테 굽실굽실 거리면서 죄송하다고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정황 맞죠. 저는 학교에서 문제 또 일으켰기 때문에 학교에 이름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게 그때 당시 너무너무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거죠. 제가 참 그때를 생각해보면 후회가 좀 돼요. 동네 형들 따라다니면서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켰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내적 치유 수양회니까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형한테 담배 배웠는데요. 한 번 담배를 딱 빠니까 죄송한데 제가 똥 싸다가 담배를 피웠거든요. 제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 뿅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자발적으로 아주 은혜스럽게 아주 제 돈을 가지고 담배를 사서 피웠죠. 그럴 때부터 계속 학교에서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고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회심하고 담배 끊게 됐잖아요. 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 담배 냄새가 지금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이렇게 있다가 담배 냄새 올라오면 너무너무 싫어서 정말 목사만 아니면 창밖에다 대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요. 고백하고 싶은 거는 이상하게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그 냄새는 괜찮아요. 전문 용어로 따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식후땡이라고.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집에서 살면은 내가 진짜 이 상처를, 이 고통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생각을 하다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죠. 고등학교는 내가 집에서 안 다닌다. 저기 도시에 기숙사 있는 데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도 그때 당시 제가 중학생이니까 바로 독립을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간다고 하면 부모님은 가라고 하겠죠. 그것도 시골에서 도시로 나간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겠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맨날 놀러 다니고 문제 일으키고 뭐 학교에서 진짜 수업도 안 듣고 가방 하나 맨날 메고 다녔고 그 가방 속에 든 것도 휴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도시로 고등학교 가려고 그때 잠깐 미쳤습니다. 그 도시로 고등학교 갔어요. 기독교 고등학교로 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집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생애 최초로 맛봤던 성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을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거기서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기숙사 가보니까 고등학교 가봤는데 하필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간 겁니다. 공부를 애들이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꼴찌예요, 꼴찌. 그러니까 말도 적어지고 애가
중학교 때 엄청나게 놀았는데 기독교 고등학교 갔더니 담배 피는 애 별로 없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집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는데 뭐가 실수한 것 같다. 기숙사에 이렇게 있는데요, 주말만 되면 애들이 다 집으로 갑니다. 저는 집에 가기 싫어서 탈출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집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집에 안 가면요, 그 관리하는 건물 아저씨가 불을 다 꺼요. 주말에 밥도 안 줍니다. 그러면 애가 쫄쫄이 굶는 거예요.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안 됩니다. 밥도 안 줘요. 그러면 딱 토요일 날 오전만 딱 되면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겁니다. 애들이 말 걸까봐 걱정돼요. 자는데요, 너무 서러우니까 불 꺼진 방에서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울었어요. 공부도 못해, 집에도 못 가, 배는 고파, 방은 깜깜해.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업 시간에 이해도 안 되고 못 따라가겠고, 맨날 중학교 때 놀고 먹다가 왔더니 이게 도저히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말 저녁에, 이제 주일 저녁에 애들이 집에서 오잖아요. 새 옷 사서 오죠. 문제집 사서 오죠. 부모님 음식 사주죠. 전 자존심 상해서 애들이 주는 음식 먹지도 않았고 계속 자는 척만 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떠서 그냥 말없이 학교 등교했어요. 그렇게 1년을 사니까 제가 우울증이 온 겁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눈물이 나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야간 자율학습 시간 되면 선생님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고 학교 운동장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눈물이 안 마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기숙사 다 나가라, 이제 새 학년이 오는데 장소가 모자라니까 공사하겠다. 그래서 다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인데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중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1년 동안 오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 전화도 없었거든요. 핸드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또 오지도 않았어요. 서로 자존심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딱 갔더니 부모님이 말은 안 해요. 그날 저녁에 진수성찬 차린 거죠. 맛있는 거 많이 해놨더라고요. 제가 딱 먹는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많이 먹어라.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요,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 하나로 집안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미친 애처럼 울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소리 지르면서. 많이 먹어? 많이 먹으면 해결돼?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다 당신들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왜 날 왜 낳았어? 이렇게 키울 거면 왜 낳았어? 나 죽을 거야. 지금 자세히 봐도 나 지금 나가면 죽을 거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이러고서 집을 뛰쳐나갔죠. 저는 초등학교 때 뒤에 야산에 큰 나무를 좋아했어요. 거기 기대서 계속 저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그랬는데요, 그 나무에 언젠가 목을 매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나무 옆에 가서 제가 줄로 나무에 묶었어요. 제가 진짜로 줄 매서 죽는 거를 연습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날 결정을 한 거죠. 목에 매고 죽어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줄을 막 묶는데 혼자,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죽는다고 나무 아래서 그 막 줄을 묶는 거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애가 불쌍해요. 저 막 울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하필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나님 하나님 했었던데, 제가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맨날 하나님 하나님 했었던데, 나는 진짜 믿고 받아들이진 않지만 나 당신한테 죽기 전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쌍욕을 퍼부었어요. 도그 베이비, 텐 베이비, 진짜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죽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대로 진짜 죽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도 모르게 내 내면 속에 입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줄을 목에 가까이 대면서 제발 진짜 막을 수 있다면 막아주세요.
제 행동을 멈출 수 있다면 멈춰주세요.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의 인생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됐는데 애가 뻘거벗겨져가지고 누구한테 죽도록 맞고 있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방에 가득하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 남자의 대여섯 살짜리 애 하나가 빨가벗겨져가지고 무진장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떠오르니까 아, 저거 나구나. 내가 저렇게 맞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의문이 생긴 거죠. 왜 아무도 막질 않아?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엄마 집 나갔네? 쟤 왜 막고 있지? 저거 막아야 되는데 저거 왜 누가 말려주질 않냐? 왜 저 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 막 저주했습니다. 저 남자가 날 죽이겠구나. 죽도록 패겠구나. 근데 저 방 어두운 방구석 뒤에 아주 구석진 곳에 희미한 빛이 하나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딱 느낀 게 저기 누가 있었네. 저건 뭐지? 그 빛이 강해지더라고요.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 저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누가 있었네. 저건 뭘까? 근데 제 내면 속에 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생각의 관점이 열려서 정확하게 제 내면에 전달이 딱 되더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네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너 그때 말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유비야, 나는 널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네가 그 가정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다. 나는 너를 그 가정에 보냈고 그 일을 겪게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는 널 위해서 특별한 일을 작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보낼 거다. 그들에게 보낼 때 네 이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될 거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나는 너를 치유자로 세상에 보내길 원한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철딱선이 없는 애가 그거 다 이해가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제 마음의 결론을 딱 내리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유가 있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저는 막연하게 그때 치유자, 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 의지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거죠. 밤이 꼴딱 새더라고요. 그동안에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산을 내려가면서 동이 트는 걸 봤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다 부셔진 상태로 있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찾다 지쳤는지 거실 한 칸에 먼 산을 바라보는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 앞에 큰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까지 아버지 아들은 있었던 아들은 죽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들은 새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제가 다시 살아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 문제는 저에게는 아버지가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버지랑 화해가 되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제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의 삶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실제로 행복했습니다. 저의 상처는 제가 살아갈 에너지가 됐고요. 저의 아픔의 시간들은 저의 사명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성적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네 집 아들이냐고 그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복음의 결과다. 자신감 있고 당차게 사람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청년 때 신학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명감에 불탔겠습니까? 미친놈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복음도 전하고 정말 안 해본 짓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학교 앞에 겨울에 코코아를 겨울 내내 타주다가 손이 다 부르튼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저는 제법 괜찮은 청년인 줄 알았고 사명감이 투철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었어요. 연애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사는데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가 말해주는 저는 못돼 처먹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내하고 사는데 제가 아내한테 사과를 처음으로 한 날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여기 쪽 동네 사는 남자분들은요,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남자끼리.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냥 예의상 너 사과해라, 너 나한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럽니다. 야, 미안해. 그럼 그 친구가, 내가 잘못한 거고 그 친구가 정말 못된 놈인데 잘못했는데 제가 기회를 준 거죠. 그럼 그 친구가, 아, 이 친구가 기회를 주는구나, 나도 미안해. 그러면서 훈훈하게, 그래, 야, 나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다, 그래 우리 풀자, 야 됐지. 그 사나이의 그 잔잔한 정이 샥 흘러요. 근데 부부싸움을 딱 하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큰맘 먹고 자존심 내려놓고, 여보 미안해. 그럼 저는 아내가, 괜찮아 여보, 나도 잘못했어.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보 우리 콜라 한잔 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딱 말합니다. 뭘 잘못했어? 말해봐.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해? 말해봐. 뭘 잘못했어? 1차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전 그 다음날, 그래, 나는 생각하는 인간이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물어보겠지. 그럼 난 생각을 해보자. 뭘 잘못했을까? 아,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잘못했으니까 아내한테 무게를 잡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러이러했지. 이거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아내가 말합니다. 그거 아닌데? 쥐구멍이 없더라고요. 쥐구멍이 있으면 숨는데 쥐구멍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제법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사랑을 못 받고 컸잖아요. 사랑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못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요. 제 소신껏 하는데 아내한테 전달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공을 글러브에 던져야 되는데 벽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공은 던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공을 글러브 안에 던져야 아내가 탁 잡고 스트라이크, 좋았어, 여보 나 사랑하는구나 이러는데, 내가 던진 공은 글러브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벽에 맞고 땅에 떨어지고 중간에 튕기고. 공 한 100개 던지거든요. 죽도록 일하고 애 학원비 대주고 야근하고 휴일에 애들 데리고 나가고 아내 설거지 도와주고 방 닦아주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스트라이크, 좋았어 이 얘기를 안 하고 볼, 포볼, 아웃. 어떤 집은 이렇게 돼요. 3아웃, 체인지. 끝난 거예요. 부부가 끝난 거예요. 마음속으로 당신 끝, 당신 삼진, 3아웃, 나가, 내면 속에서 내보낸 거죠. 근데 남자들은 공은 던지거든요. 이미 어깨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공이 글러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도 똑같은 거예요. 죽도록 일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열정 있는 목회자, 정말 이런 목사님, 전도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은 절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괜찮은 사역자인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성격도 무난해요. 제가 사람들하고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시키는데 저 혼자 짜장면으로 통일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이런 못된 짓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먹어요. 남자 둘이 밥 먹으면은, 야 내가 저번에 샀지, 이번에 네가 사? 이런 짓 안 해요. 얼마나 무난한데요. 내가 살게. 야 힘들. 세상 좋은 사람이죠. 집에 가면은
세상 못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는 노력을 해도 못한 게 뭐냐면요, 첫 애가 태어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애를 안으면은 떨어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안아줬어요. 제가 목욕을 시키면은 애 뼈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놓치면은 애가 물에 가라앉아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가 걱정돼서 애를 안아주지도 않았고 씻기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근데 아내가, 제가 우주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여보, 당신 애 아니야? 네, 맞지. 당신 애 사랑하지 않아? 야, 나 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씻겨. 그건 못 하겠는데. 여보 좀 안아줘. 나 팔 아파. 내가 안으면 애 부러져. 여러분, 제 속에 뭐가 있었냐면 아들하고 저하고 갓난 애기인데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제가 안아봤는데, 이거는 아주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 이 애하고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제가 못 안아줬어요.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기를 안 안았습니다. 근데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한테 솔직한 감정으로 짜증나시죠? 저는 몰랐어요. 갑자기 제가 남편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제가 딱 애를 딱 가졌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철이 없었는지 처음에 신혼생활 시작한 게 원룸에서 500만 원에 30만 원 월세였습니다. 애가 태어났죠. 저희 은혜동산교회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봐야 그거 월세 간신히 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학비도 들어가죠. 기름값도 왔다 갔다 들어가죠. 학교에서 책 사고 밥 먹어야죠. 어떡합니까? 제가 죽도록 일했어요. 죽도록 일하니까 평일에는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신대원 끝나고 직장 가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장학금 와서 학비 내고 일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집에 갖다 주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죽도록 1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애가 주말에 집에 가보니까 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안아주진 않는데 크는 게 보여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분유가 지난주에 떨어졌고 기저귀는 오래전에 떨어졌고 월세가 5달 밀렸다.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딱 돌아가면요,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힘들었구나. 내가 미안해. 왜 빨리 안 말했어. 내가 그 일을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 위로하고 안아줬을 텐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 죽도록 일하는 거 안 보여? 교회 사역하는 거 안 보여?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2가지를 결심했거든요.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소리를 지를 때 하필 거울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거울에 비친 제가 딱 보이는데 이거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데까지 게다가 폭력적인 남편 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제 자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가출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아내한테 말 안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법원에 서류를 넣어놓은 상태였어요. 제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의 가정도 결국 끝장나는구나. 나도 내 가정도 끝장났구나. 그리고 집을 뛰쳐나와서요, 여기저기 전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야 아들아, 나 너한테 편지 썼다. 니네 엄마하고 헤어지는 마지막에 내가 뭐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니네 엄마한테 말 못하고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이메일 보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읽었는데요, 이메일 온 게 A4 용지 60장이에요. 제가 읽는데 저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버지 용서했지만 얘기를 안 했어요. 전화도 잘 안 했어요. 아버지가 이메일 딱 보내서 편지를 읽어봤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부모 얘기, 아버지의 형제들 얘기, 열남매예요. 아버지가 사춘기 시절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다락방에서 약도 없이 그냥 피토하면서 견뎌서 결국 살아남은 얘기. 친구들은 학교 다 가고 학교 못 다녀가지고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기술 배우는데 실수하면은 벤치로 머리 맞아서 머리에서 피 나가지고 꼬맨 얘기. 학교 다니는 애들 부러워한 얘기. 돈 벌어도 끝이 없었던 얘기.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얘기. 큰형이 사업한다고 돈 집 팔아가지고 형제들 다 길거리에 나앉은 얘기.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피토하면서 병을 숨기면서 연애했던 얘기. 연애해서 무릎 꿇고 결혼해달라고 애원했던 얘기. 제가 태어났을 때 생각보다 머리가 컸다는 얘기. 저의 모든 얘기, 제가 학교 갈 때 얘기, 학교 가서 저 때문에 머리를 조아릴 때 심정, 그걸 다 써놨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야. 가해자야. 이 사람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나 이 사람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 선택할 거야. 당신 나한테 용서받으려면은 용서를 구해. 그러나 성령님이 제게 오셔서 제가 용서할 수 없는 놈을,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해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해자고 전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 피해자구나. 이 사람도 상처 입었구나. 이 사람 상처 그 부모로부터 받았구나.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었구나. 이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었네. 이 사람도 나처럼 똑같은 피해자였네. 이 사람의 상처가 있어서 뜻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줬네.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작은 거 하나도 어렵고 애 하나 안아주는 것도 어렵고 아무리 죽도록 노력해도 월세 밀리고 애 분유값도 못 대주고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갖다 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이렇게 상처 투성이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피해자네? 그런데 제가 가해자가 돼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고 아내하고 핏대 높여서 목소리 핏대 높여서 막 싸우는데 우리 애가 두려워서 떨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열하면서 싸우느냐고 몰라요. 저도 아버지가 줬던 상처 그대로 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고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고 우리 아버지의 부모도 피해자고 그 부모도 피해자인데 그 꼭대기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지만 제 발로 에덴 동산을 뛰쳐나온 그 아담의 범죄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가정에 깨어진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 왜곡된 이야기가 세대와 세대를 계속 가로질러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로 아무에게도 상처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의도치 않은 생각과 말로 전혀 상처 준 적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통해서 전혀 상처 없이 매우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인생에서 온전하게 이제까지 잘 커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린 가해자일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담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할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아담의 세대로 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깨어지고 손상된 관계들 속에 개입하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일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는 가해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훗날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의 부모를 용서해야 달라고 애원할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A4 용지 60장을 다 출력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은 이거였어요. 그걸 들고 들어가서 아내에게 정중히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여기 모르는 내가 있다. 나도 모르는 나를 당신이 알고 싶다면 이걸 좀 읽어주기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집에 딱 갔더니 걸음걸이부터 근엄하고 싶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잘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잠겼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안 열어줍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보 열어줘. 비밀번호까지 바꾸면 어떡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참 있다 아내 문이 열리더라고요. 전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보 읽어줘 이러려고 했는데 행동과 태도는 전혀 다르게 나갔습니다. 종이뭉치 60장을 하나로 묶었지만 거실에 내팽개치면서 읽을 거면 읽고 버릴 거면 버려. 그리고 전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보 제발 읽어줘. 이거 읽으면 나를 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도 몰랐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있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 귀가 10배로 커져서 밖에 있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더니 아내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멈추더니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다시 종이가 넘긴 소리 들리더니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불 속에서 저는 눈물을 참고 간신히 견뎠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방문이 열리더라고요. 걸음소리가 가까워져요. 심장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제가 아내가 이불을 들쳐요. 제가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줘서 고마워. 당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안아줄게. 살아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저는 갓난아이처럼 아내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격 없는 제가 감히 다른 가정에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듣고 그들 곁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 역시 상처받았습니다. 치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완치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대해서 제 아내가 훗날 제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보 난 처음으로 당신이 덩치도 크고 자신감도 넘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내가는 걸 보고 항상 당신은 너무 강해 보였어.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 근데 그날 밤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은 어린 소년 같았어. 사랑받지 못한 소년, 상처 입은 소년. 그래서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꼬마아이처럼 느껴졌어. 당신은 여전히 강할 수도 있어. 당신은 여전히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의 삶의 한 내면 속에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 그날 그걸 깨닫고 나서 당신이 참 약하구나. 당신이 아파서 그런 거구나. 내가 곁에 있어줘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어.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이제 어깨가 빠졌어요. 공을 던지다가 지쳤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대우받는 거 포기했어요. 자신의 진심을 아내가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내가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가정을 사랑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외롭습니다. 이것이 남편들의 심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내도 자기의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습니다. 정말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너무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왜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할까요? 모두 서로 사랑하지만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의 안에 치유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내면 안에는 상처 입은 대여섯 살짜리 꼬마가 있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상처 입은 대여섯 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겁니다. 두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같은 방 안에서 놉니다. 서로 너무 좋아합니다. 서로 너무 행복합니다. 퍼즐도 맞히고 장난감도 같이 나눠서 놀고 간식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 무릎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최근에 넘어졌는지 까져가지고 붉게 피가 올라왔어요. 치료를 오랫동안 안 했는지 고름이 고여 있습니다. 여자애는 팔꿈치가 상했습니다. 팔꿈치가 까져서 빨갛게 올라와 있는데 치료를 오랫동안 안 해서인지 고름이 섞여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재밌게 놉니다. 여자아이가 퍼즐을 맞추다가 무심코 남자아이의 무릎을 건드렸습니다. 방금까지 웃고 있던 남자인데, 방금까지 퍼즐 맞추라고 준 남자인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퍼즐을 뒤집어 엎고 여자아이를 때립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를 왜 건드렸어요? 여자애도 놀라서 웁니다. 무릎에 난 상처를 여자애는 몰라요. 조금 있다 남자애가 울음을 멈춥니다. 다시 옆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놉니다. 남자애가 같이 그림을 그리다가 도와준다고 하다가 여자애랑 팔꿈치가 탁 닿았습니다. 여자애가 크리스파스를 집어 던집니다. 남자애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내 팔꿈치를 왜 건드렸어요? 두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여자애는 남자애가 무릎이 아프다는 걸 몰라요. 남자애는 여자의 팔꿈치가 아프다는 걸 모릅니다.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당신 무릎이 아프구나. 넌 팔꿈치가 아프구나. 내 무릎을 치료하면서 네 팔꿈치도 내가 치료해 줄게. 내 팔꿈치 약을 바르면서 네 무릎에 상처도 내가 약 발라줄게.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의 남편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해할 때, 그렇구나.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내의 태도로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는 그 아내의 상처 부위를 들여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 입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3의 길은 상처 입었지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피해 입었지만 누군가를 가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이지만 치유자로 제3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안의 상처를 보듬는 그 힘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 소년을 돌보듯이, 우리 안에 어린 소녀를 돌보듯이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돌보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를 보듬는 그 힘으로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우리가 끌어안고 스스로 보듬고 연약한 어린 소녀를 돌보듯이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상처는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